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8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 안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CD 배치 봉사자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먼저는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시에 위치한 H마트에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그 지역에 복음을 전달해 주시던 동역자께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주 에디슨 지역 H마트와 롯데마켓에도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역시 찾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봉사해 주시던 동역자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급히 다른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시 인근이나 뉴저지주 에디슨시 인근에 살고 계시는 청취자 계시면 생명을 전하는 이 방송 CD를 그 지역에 귀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신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오늘 방송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 한국에는 한 선교회의 대표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던 사역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성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썼고 한국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 사이에 많은 인기가 있었던 사역자였는데 불륜과 사치스러운 삶, 공금 횡령, 주식 투자 및 한국은 물론 미국 하와이에까지 500만 달러 상당의 집을 구매한 정황들이 드러나며 그동안 그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반응과 믿을 수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억울한 누명이다 하는 반응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의 일이 드러날 때에 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가 드러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하시죠. 바로 잡는다는 것은 수리하다, 조정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밝히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드러난 사람을 향해 해야 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을 바로잡은 후에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시죠. 자신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점검해보고 지금 내 자리에서도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소식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죄가 드러난 사람을 치리해 나가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한국 교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역자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해 속아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대답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답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역자의 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분별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이 사역자가 처음 한국 교계에 등장하여 여러 교회를 다니며 자신이 쓴 책,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신호와 같은 책들을 소개하며 집회를 열 때부터 그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리조나에도 와서 집회를 열었었죠. 그는 자신이 쓴 그 책을 예수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썼고 다 쓴 후에 예수님께 검토를 받아서 빼라고 하시는 내용은 빼고 더 설명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더 넣은 후에 예수님의 사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간증해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책에 적힌 내용들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론들을 모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흔해 빠진 이야기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그의 이야기에 마치 새로운 진리라도 알게 된 것처럼 귀를 기울였고 그가 그의 책에 쓴 내용들이 곧 현실로 일어날 것처럼 걱정들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제 세상 명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극복하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두려움 없이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모르드게의 통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Three Strike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에스더가 Three Strike를 당할 만큼의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야구에서 Three Strike를 당하면 아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삼진 아웃 당할 만큼의 세 가지의 큰 약점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에스더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성들의 세상이었던 그 당시에 여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페르시아에서 소수 민족에 속한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아, 여성, 유대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이 뭐 어떠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에스더를 키웠던 사촌 모르드게가 왕후 간택을 하는 에스더에게 왜 유대인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면 왕후 간택에서 떨어질 수만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3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을 당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3 스트라이크와 같은 장애물들이 비록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3 스트라이크와 같은 장애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도 인생의 3 스트라이크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 아뢰며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오히려 선하게 역사하신 것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도 쓰리 스트라이커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크게 쓰임받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리라 저는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할텐 서울 복음선교회 전화 602-866-8999번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그를 2년이나 감금해 두었던 벨릭스 총독은 해임되고 새롭게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는데 베스도 총독은 오자마자 바울의 사건을 유대인들과 다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예, 베스도 역시 바울에게서 죄는 찾지 못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었죠. 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요청을 했고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명분과 죄목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에 분봉 왕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를 왔다가 베스도 총독의 고민을 듣게 되었죠. 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을 보고 싶다고 요청해서 접견장에 들어오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을 보도록 하죠. 네. 그리 길지 않은 장이니까 금방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1절에서 23절 읽도록 할까요? 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또 설명하네요. 벌써 똑같은 말을 몇 번째 하는군요. 네, 그렇죠.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 관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곧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네.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 임금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예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얻은 것이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문화에 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문화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군요. 네. 만일 아그리빠가 유대 문화를 잘 모르면 설명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의 차이점도 설명해야 하고 네. 그들이 믿는 믿음도 설명해야 하고 복잡했겠네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니 사도 바울 말대로 다행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정통한 유대인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소개를 하죠. 네. 자신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장하며 바리새인으로 자랐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인 바리새인인지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알기에 충분히 증언해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사람들이 고발하듯이 유대교를 배신하거나 유대교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설득시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군요. 예, 자신이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고소하는 저 유대인들도 실제로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바라는 그 영원한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네. 단지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곧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도 고백을 하지요. 자신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때가 있었고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 뿌리를 뽑고자 일했었음을 고백하는군요. 네. 바울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들에 대한 사형을 논의할 때 찬성표를 던져 성도들이 죽도록 했다고 실토하네요. 예,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에는 성도들의 직접적인 죽음이 기록되지는 않고 그냥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 정도의 죽음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 핍박에 실제로 가담했던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바울은 이렇게 재판에 설 때마다 자신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자신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것은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네요. 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또다시 증언하지요.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없던 말씀이네요. 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 말은 원래 소를 모는 농부의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소의 주인인 농부가 밭을 갈며 소를 이랴이랴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체를 사용하지요. 네. 근데 소가 그게 싫다고 치지 말라고 뒷발질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소가 뒷발질을 하면 가시체 사용을 멈출까요? 자, 주인이 가시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밭을 갈기 위해 가시체를 사용해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인데 뒷발질을 한다고 해서 주인이 멈추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밭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은 소가 가야 할 길을 갈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시체를 사용할 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가 가시체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치지 말라고 뒷발질한다고 가시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로 가면 멈추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가 순순히 가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거나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 가려 하지 않거나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뒷발질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며 뭐야 내가 소라는 거야 하면서 기분 나빠지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소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건 좀 심한 말씀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우리는 스스로가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 우리가 소나 나귀보다 나은 존재라고 자부를 하려면 자신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지요. 네. 우리는 소보다 우둔하고 나귀보다 멍청해서요. 나는 주인이 없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지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군요. 네, 자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증언하도록 바울을 택하셨으니 그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를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죠.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한 후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어찌 그 명령에 거부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덧붙이는데요. 중요한 표현이요? 네. 어떤 표현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였죠. 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잘못을 뉘우치면 그것을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돌이킨 후에 삶의 회개의 열매까지 맺혀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회개의 열매로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회개했다면 그 일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네.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아그리빠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을 지금까지 보호하셔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도 말하지요. 자,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어떨까요? 24절에서 32절 읽어볼까요? 네, 24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바울의 말을 듣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고 하네요. 예,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다고 네. 하지요. 예. 죽은 예수라는 사람과 말을 했다고 하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는 이 모든 말이 믿겨지지 않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베스도의 반응에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님을 또 항변하지요.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속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라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그리빠를 향해 바라보면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그리빠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난감한 질문이죠? 자, 아그리빠는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이지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보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 재건을 도왔던 이유도 또한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이 된 이유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임명권도 바로 이 분봉왕에게 있었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면 당연히 선지자를 믿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왜 난감하죠? 예,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시지요? 라고 물었을 때 아그리빠가 나는 믿지 라고 답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그리빠가 아니 나는 선지자 안 믿어 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성전의 보호자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니 분봉왕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 그래서 바울의 그 질문에 아그리빠가 대답을 못하는군요. 네, 아그리빠가 대답을 못하니 바울이 대신 답해주지요. 믿는 줄 아나이다 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대신 답하니까 어떻습니까? 아그리빠가 금세 반박하죠. 아니 이 사람이 말 몇 마디 하고는 나한테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되라고 하고 있구만 하면서 자신은 어느 쪽의 편도 들 수 없음을 확고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향해 자신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는 것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자리를 뜨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사형은 둘째치고 감옥에 갈 만한 이유조차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말했고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저 사람이 스스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오늘 풀려났겠는데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에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가이사랴 옥중 생활도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장인 27장부터 바울의 로마 호송이 시작이 되죠. 지난 24장부터 오늘 26장까지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서요. 빨리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되는군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하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음모론,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의 원인에 대해 배후에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뒤에 있는 어떤 세력의 비밀을 자신들이 알려주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음모론에 빠지지요. 현재 한국 교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역자는 사람들의 이런 성향, 곧 그 음모론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았고 그것을 잘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삼은 사람입니다. 그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성경의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분별력 없는 행동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외면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나요? 그들 역시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단이지요. 그렇기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우둔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교계에 문제가 드러난 그 사람은 자신이 쓴 책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자신이 쓴 그 책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음모론에 빠지고 직통 계시에 빠지고 예언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것을 나는 안다는 교만함,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신 그것을 나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교만함, 나는 다른 성도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교만함, 나는 조금 더 특별하다는 그 교만함이 스스로를 비성경적인 거짓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런 음모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음모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어느 누군가 베리칩이든 코로나 백신이든 어떤 이념이든 그것이 음모이며 그 음모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허탄한 것에서 여러분의 귀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음모를 알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모르는 그것을 나만 안다는 교만함에 빠지는 것을 적극 경계하십시오.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영적이라는 교만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하는 비성경적인 거짓말들을 분별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4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진리의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역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